6월 2일 화요일 온라인 새벽 예배 가운데 동참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레스토랑이나 헤어샵이나 네일샵이나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점점점 풀려가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림으로 우리 화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할 것 같았던,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긴 터널들이 이제는 마지막 그 밝은 빛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모든 캄캄했던 어두웠던 것들 하나하나를 극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한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여졌던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었지만, 힘듦이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합독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 다닌 사람들 맞냐고, 교회에 다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며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천국의 축소판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11가지의 문제가 나열되어지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들이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당신은 이래서 잘못했고 당신은 이래서 옳습니다. 당신은 이러해가지고 틀렸고 당신은 이러해서 죄롭습니다 라고 하며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11가지의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 문제에 대해서 너가 이랬으니 너가 저랬으니 문제를 판단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공동체로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로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를 언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의 몸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구성 요소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수준되지 않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구원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수준이 되지 아니하지만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정체, 성도의 성격,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성도 맞습니까? 저 사람을 성도로 불러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정체를 바로 이해해야지 교회를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교회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셨다가 한 대 맞고 나서 다시 되돌아와 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반복적인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자격이 없었고 수준이 없었고 실력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수고한 적도 노력한 적도 애쓴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불러주셔서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감격도 기쁨도 찬양도 감사도 없습니다. 왜?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그들을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물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공기가 너무나 필요하지만 늘 언제나
숨을 쉬면 언제든지 이 소중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와 감사해, 와 공기 너무 감사해, 공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왜요? 공기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릴 적 이런 장난을 한 적 있죠. 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참는가,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것인가. 1분, 잘하는 사람은요 한 1분 30초 하고 나서 공기를 마시면 와,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죠. 우리는 거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에 대해서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가며 내가 너를 벌을 것이니까 되돌아오라, 되돌아오라, 너희가 되돌아오지 않으면 너를 징벌하겠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책망하겠다, 늘 워닝 워닝 워닝, 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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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를 하시며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다라면 저것들 하면서 한순간에 불로 싸질러서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고 참고 또 참으시며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습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이 헬라 문화 가운데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성황하였고 부유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대요.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너희가 분쟁이 없는 것처럼, 야 분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 것과 같이 마음을 합하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들었는데 너에게 분쟁이 있다. 이 분쟁이 단순히 간단하게 다툼하는, 악유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서로 투쟁이요, 다툼이요, 심각할 정도로 너희의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런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분쟁들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는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말씀을 유추해서 살펴보면은요, 4절부터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됨에 대해서 감격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지식도 풍족했고 말하는 것도 풍족했고 지혜도 풍족했고, 7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 은사조차도 풍성해서 교회 안에 은사들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다. 다 있습니다. 지식도 영성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충분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물질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은사도 충분하였고 그들의 지식도 충분하였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너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 오늘 12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고 하며 각자의 마음들이 찢겨집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렇게 풍성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너희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어찌 너희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받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두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는요, 보상의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란 무엇이냐면 상 받을 행동을 해야지 상을 받는 것이다. 교회 오면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늘 열심히 일하시고 나서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게 바로 보상 원리입니다. 또 하나는요, 공덕의 원리입니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공덕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속하면 그 사람의 공덕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이 사라져버린 사람은 보상의 원리, 공덕의 원리에 따라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나요? 열심히 봉사하면,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참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가운데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고린도 교회가 이 보상의 원리와 공덕의 원리 가운데 빠져 있는데 너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고 시시비비를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동일한 마음으로 잘못된 사고에 빠져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서 너희가 방향 없는 것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의 잘못된 방향들을 수정하여서 오직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좋아, 너희 게바 베드로가 와서 너희 복음을 증거해주고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희가 성장한 것은 너무 좋아.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하게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요, 나는 감추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길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이 스피커가 되었던, 메가폰이 되었던 그들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의 문제점 아닌가요? 정말 많은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 좋다, 저 목사님 좋다, 특별히 온라인 사역, 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되어지면서 점점점 이 목사님 좋다 막 몰려가고, 저 목사님 좋다 막 몰려가고, 그런 상황들이 더욱더 현저하게 드러나는 게 코비드-19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훌륭한 스피커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 아래에 있어서 나도 마치 훌륭한 사람 되는 것처럼 공덕 원리가 아니라, 공덕의 오만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은요, 기록된 바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17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누구 밑에 배웠고 어떤 교회 다니고 누구 아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뉴라이프 성격교회 성도 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라이프 성격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전 세계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 한 분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늘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반면교사 삼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이 나의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만 자랑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